메스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메스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해 놨어요. 인간의 5단계 욕구. 제일 밑은 이제 생리적인 욕구죠.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여러분, 자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문 중에서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괴로운 고문이에요. 그래서 못 자는 고문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의복, 주거 이런 것까지가 해당되겠죠. 먹고 마시고 자는 거, 그리고 옷 입는 거 하고 또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런 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이런 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사람의 안정감, 안전의 욕구는 신체적으로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식과 물과 자는 거, 수면, 의복, 주거 이런 것들은 신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의 욕구에는 심리적인 욕구가 더 큽니다. 그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욕구가 다 갖춰져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 뭔가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 신체적인 이 생리적인 욕구가 다 충족이 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심리적인 불안을 없앨 수 있느냐? 질서가 잡힐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질서는 규칙 안에 있어야 질서고 규칙 아래 있어야 자유가 누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려면 어떠한 틀 안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소속의 욕구죠.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가정이나 뭐 학교나 친구나 뭐 지인들, 교회 이런 사람의 무리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의 욕구는 앞에 게 안 되면은 소속의 욕구가 안 된다 그렇게 봐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자기가 불안한데 어디 소속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창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동창회 안 나가죠. 자꾸 숨죠. 왜? 내가 남들 앞에 나서기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삶의 여건과 안정감이 있어야 어디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소속이 돼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 좀 안 좋은 존중이지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은 돈대로 벌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싶어서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내 능력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제 존중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다 만족하고 안전의 욕구, 안정의 욕구를 만족하고 어디에 소속돼서 존중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5가지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냐? 바로 안전의 욕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을 남의 집에 보내고 고아원에 보내고 그랬던 게 옛날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못 먹는 사람 없고 지금은 뭐 집 없는 사람 없고 옷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옷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길거리에 있는 의료 수거함이 옷을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옷이 많아서 우리나라 옷을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시아에 팝니다. 그리고 가보면요 보세상들이 뭐 새마을운동 뭐 무슨 태권도 이런 옷들을 팔아요. 뭐 민방위 옷도 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잘 산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양키 물건이라고 해서 미국 옷들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전의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어디에 뭔가에 이렇게 지도를 받고 내가 뭔가에 소속이 돼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남의 말 듣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전성적으로 불안하니까 어디에 소속되려고도 안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존중받지 못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볼 때 2단계 안전의 욕구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안전의 욕구를 넘어갔을 때에 우리는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는 금방 가는데, 우리가 안전의 욕구를, 심리적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누려야 될 자아실현까지를 못 가고 있는 게 오늘 현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 많고, 우리 아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면요, 그 집이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압니다. 맨날 싸우는 집은요, 개가 새끼를 안 낳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 집에도 개를 키우고 옆집에도 개를 키웠었어요. 근데 저희 집 개는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옆집 개는 새끼를 안 낳습니다. 왜냐면 맨날 그 아빠 되는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엄마랑 싸우고 며칠씩 엄마가 집 나갔다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를 개도 아는 거죠. 그래서 개도 불안해가지고 주는 밥도 잘 안 먹고 어디 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임신도 안 해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개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면은 이제 이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불안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자아실현을 못하지만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을 다 없애주면 불안하지 않게 되는가?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하다. 그럼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는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 사람 아픈 걸 고쳐주면 그 사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는가? 그 사람이 누가 미워가지고 그 사람 싸웠다. 그 미워하는 사람 벌 주면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되는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돈 있으면은 안 불안해. 근데 그 사람한테 돈 주면 그 돈보다도 더 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또 그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더 사기를 당하거나 잃어버려가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 암 나으면 온 병이 다 낫습니까? 또 다른 데가 아프면 또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불안한 그것을 없애서 불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돈 좀 넉넉하게 있으면 안 불안할 텐데, 우리 자식들 좀 잘 되면 안 불안할 텐데, 내가 건강하면 안 불안할 텐데, 나는 그것만 해결되면 안 불안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돈이나 건강이나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불안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안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뭐 정확하게 뭐 세겜, 여리고, 뭐 예루살렘, 뭐 헤브론 어디로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하면 거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멈춰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불안을 극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극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렇게 불안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또 물론 자녀 낳는데 25년이 걸렸지만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안을 극복했다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우리랑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끝은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어떻게 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고 끝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도 지금 불안해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뭐로 갔다? 믿음을 의지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가서 그 불안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을 극복한 것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믿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한데 그 불안을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의지할 자기의 아들 이삭과 자기 손자 야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 야곱이 왔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혼자서 불안을 극복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서로가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다 하고 사명을 마치고 든잠의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갈 바를 의지해요. 갈 바가 뭐예요? 돈, 건강, 성공, 뭐 이런 내가 원하는 그것이 갈 바죠, 갈 바. 그래서 갈 바를 정해놓고 그것이 잘 되면 불안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뭐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 안전하지도 않죠. 쉽게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변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가면 그 사람은 절대 똑바로 갈 수가 없죠. 그냥 흔들려 버리겠죠. 변하는 것을 의지하고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런 것들은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느냐? 불안하지 않은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을 의지해야만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뭐다?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흔들리는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도 됐고 자식도 얻었고 노년에 안정감 있게 장수하고 든잠의 천국 갔잖아요. 근데 내가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린 채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특출난 것이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성공한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우리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물질에 의한 평안을 기대하지 말고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평안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요, 어떤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면은 그 선수가 그 빠진 슬럼프를 해결하려고 뭐 내가
던지는 동작이라든지 공을 차는 동작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 못하는 거, 문제 생긴 것을 고치려고 하면 더 큰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옛날에 전성기 때 그 분위기, 전성기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 용기를 갖는 거죠. 아, 내가 저때 저렇게 했었지, 내가 지금도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다시 전성기 때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나도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는 걸 보면 나도 몸이 흔들려요. 근데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의지해야만 내가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도 50년을 이상 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케아라는 회사도 지금 망하고 있죠.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도 거반 망했지 않습니까? 삼성한테 망하고.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도 지금 혁신이 안 돼서 지금 조금씩 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1등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도 곧 망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GPU를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등 회사는 없어요. 쿠팡, 우리나라 최고죠. 지금 쿠팡 거반 망하게 생겼잖아요. 정보 유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회사를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뭐 세상을 믿고 이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목사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문제 해결하면 더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들 많이 갖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충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문제 있는 채 충성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해 놓고 충성할게요.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고 문제도 안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물질의 문제 해결하고 교회 나올게요.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하고 교회 나올게요. 하나님, 내 이게 자녀의 문제 해결하고 교회. 그러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내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게 신앙 성장의 기회고 축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그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전에는 형식적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실직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내가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모든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병 하나씩 있고요. 또 교회도 보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도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대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도요,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해 보여도 문제 없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승리하는 성도는 뭡니까?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끝이 승리로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